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되 자세히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또 내 삶의 위로가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듣고 깨닫겠습니까? 맞고 깨닫겠습니까? 듣고 깨닫겠습니다. 제가 지금 5주째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듣고 깨닫겠습니까? 아니면 맞고 깨닫겠습니까? 듣고 깨닫겠습니다. 네.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강팍해졌나. 그래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 못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저를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간절.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듣고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느 한때는 듣고 깨닫지 못하고 맞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때렸어요? 이렇게 물어요. 진짜 때리시더라고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때리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때리시는 거는 또 따라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죽 못 깨달았으면 제 뒤통수 한 대를 팍 치시는데 새벽에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 기도 끝나고 다 나갔는데 이제 성도들이 다 갔겠지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뒤통수 한 대를 탁 때리시는데 그때 한 대 맞고 깨달은 것이 내 목회에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맞고서라도 깨닫는 게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고서라도 깨닫는 게 복인 거예요. 맞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뎌지면 완악해졌으면 내 마음이 깜빡해졌으면 맞아서라도 우린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지시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해서 담대하게 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알고 보니 귀한 것이 없구나.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는 남은 날들이 더 값진 정말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듣고 깨달을래 맞고 깨달을래. 오늘 5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로구나. 떡도 필요하고 말씀. 그런데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노년기에 가서 공허함을 느끼죠. 삶의 공허함, 허전함,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저는 목사로서 심히 염려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편리한 시대입니다. 핸드폰 없으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생 우리 지율이까지도 다 익숙해졌죠. 너무 편리해졌죠. 핸드폰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야, 앞으로는 뭐 배우려고 생각하지 마. 그냥 였다가 저장만 하면 돼. 그러면서 뭔가를 외워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이게 핸드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핸드폰 알고 보면 요물이에요. 우리 멍청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살아있는 말씀을 마음에 안 두는 이유가 뭐냐? 왜 안 둬요? 다 핸드폰에 그냥.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전화번호도 몰라요. 다 핸드폰에 저장해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안 두잖아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과 멀어져 가면 무뎌지고요, 분별력 없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흥망하여 역사하는데, 역사해야 돼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지배해서 내 감정대로 살지 않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덕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땅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존중을 안 합니다. 존경을 안 합니다. 나는 쟤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소리가 종종 들립니다. 야, 목사님들, 야, 그 교회 장로, 뭐 누구 돈 몇 억 떼먹었대더라.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가끔 와요. 차 마시러. 대화 많이 나눕니다. 제가 악기도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마음이 누그러들었나 싶어서 이제 천국 보험 하나 드셔야죠. 무슨 보험? 천국 보험 들어야지. 네. 천국 보험 드셔야죠. 그러면 표정이 확 달라요. 네. 목사님, 뭐야, 교회가 뭡니까? 좀 목사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 누구예요? 교회, 여러분, 제가 제일 높습니까, 여기서? 네?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장로예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높은 걸로 따지면 우리 목사님도 세 분이나 계시죠. 네. 저기에서 뭐 돈 얼마 그랬더니 내 돈 그냥 3억을 떼먹었다고. 그거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도 잠도 안 오고, 자기 지금 공장 정리해가지고 이제 자기 지금 노년 생활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 우라가 치. 그것과 교회 다니는 것과 천국 꼭 드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그래요. 없는데도.
그 지금은 시골에다가 이제 고향들에 가서 이제 생활하다가 가끔 이제 이렇게 또 올라오는데, 그래도 교회 여러분 우리 교인들보다 많이 나올 때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그분은 어떨 때 일주일에 2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랬을 때 나는 그런 존재라고. 그러면서 오늘 5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라. 상주심을 바라보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선한 싸움을 싸웠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 자기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의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신앙 때문에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이제 그 자기도 그 순교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자기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지 않은 곳이 없다. 다 달려갔대죠. 마쳤다. 난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도록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얻은 게 뭐 있어요? 베드로는 뭘 얻었어요? 예수님 죽도록 쫓아다녀가지고, 네? 나를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얻은 게 뭐 있어요? 아파트 한 30평짜리 얻었나요? 이 땅에 얻은 거 뭐 있어요? 얻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갖고 있는 거를 잃어버려. 그리고 평범하게 그냥 일반 사람처럼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베드로는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입니다. 얻은 거 없어. 자,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꽤 그래도 당시에 유명한 학벌을 가진 사람이고, 그는 세상적으로 출세하려면 얼마든지 출세하는 길도 있었을 텐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 그거를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했어요. 아니,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것들을 오늘의 사람들은 그거 취하려고 쫓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 깨닫지 못하니까. AD 67년경에 베드로도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합니다.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나가서 예배드리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자 그러면서 여러분 도대체 은혜 받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한번 좀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이 땅에서 한번 좀 잘 살아보자, 우리도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를 좀 누려보자, 이런 겁니까? 근데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의 관점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숨겨다녔어요. 다 숨겨다녔어요. 이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이 사람들은 천치입니까? 뭐가 모자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공통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재의 환난은 현재의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생활 속에서 뭔가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물론 잘할 수 있겠죠. 그저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형편과 상황 속에 지금 내 상황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때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잘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잘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잘한다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공통점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영광이라는 건 뭔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자요 나는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고 뒤에 말 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자,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나는 참여할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자존감입니다. 베드로의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감의 치수가 높으면 열등감이 없어요. 신앙생활할 때. 근데 자존감의 치수가 낮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이 열등감이라는 거 이건 우리가 내 자존감의 치수가 높아지면 극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감의 치수가 낮아지면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누구냐? 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았던 베드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고난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한 것, 병든 것. 여러분 우리 복음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해도 좋아. 나는 병들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그죠?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고난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좋고 지금 당장 내가 죽음의 직면에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의 치수가 높은 베드로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악형을 받아요. 악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악형을 받은 사람들이 구차히 그 악형 받은 걸 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악형을 받았지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니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사도신경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산다.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면 우리는 다시 산다.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면은 여러분 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땅에 사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어디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어디에 던짐을 받아? 불못에 던지고. 불못은 곧 둘째 사망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두 번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 그럼 두 번째 사망이라는 건 또 무슨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었다 분리됐다 그런 뜻이에요. 육과 영이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땅에 묻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죽는 건 뭐냐?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 죽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과 불못에 던지는 둘째 사망. 그러면 우리가 한 번은 다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두 번째 태어나는 건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서 이제 곧 우리 이제 김세영 성도의 가정이 8월 15일 날 출산하잖아요. 8월 15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 애가 이제 곧 태어날 텐데 하면서 출생신고 하려고 그러면 출생신고가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지? 이 배를 보세요. 얘 금방 태어날 거예요. 15일날 얘 태어나고 예정일 태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출생신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출생신고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는 것은 거듭나야 기록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제자들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했잖아요. 두 명씩 짝지어서 이제 각 성으로 파송을 받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막 귀신들이 막 그들 앞에 항복하고 얼마나 신났을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들도 우리 앞에서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막 제자들이 신났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죽음의 자기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자기를 기다리는 죽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 나가는 게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피해간다고 해서 고난이 또 없겠어요?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피해간다고 환난이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피해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갈 거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에 나는 그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바울의 발걸음은 여러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단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죽을 날이 임박했지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상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죽고자 해야지 내가 살고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 누가?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어쩌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거슬리면서 살아갈까? 지금 세상은 편의주의 물결이 얼마나 거세게 흘러가는지 모르는데 이 편의주의 물결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거세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서 죽은 고기는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요.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을 때에 바울은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고난의 물결, 환난의 물결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면서 믿음을 지키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경건의 모양만 그저 갖추는데 급급합니다. 경건의 모양.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건 뭐냐?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사나워져가며 경건의 모양을 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그랬는데 못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돌아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서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선거라고 그러면 믿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가요라는 거 다 알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돼. 그거야. 성도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거기에.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걸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그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뎌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맞고서라도 정말 나는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절실함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실함.
우리 눈을 한번 크게 한번, 여러분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크게 떠보세요. 아, 그렇게밖에 크게 안 떠져요? 더 크게만 떠봐요. 영안이 열릴지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떠봐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보다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나는 참여한 자다 라는 그 믿음, 그 상을 바라보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절대 비교할 수 없다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은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럼 그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라는 건 여러분 이 땅의 것과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보면서 여러분 눈으로 장차 나타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안목을 갖고 이제 우리는 장차 나타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누구와 같이 예수님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런 소원이 내 안에 타오르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온갖 죄악의 물결에 타협하지 말고, 더러운 것 얻기 위해서 살지 말고,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살지 말고, 언제 주님의 그날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요즘에 여러분 지구가 더워진다고 하니까 정말 실감납니다. 나가면 너무 뜨거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물론 막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이 지구를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너무 뜨거워요 지금. 깨달아야지요. 언제까지 안주하고 있겠습니까? 주님 맞고서라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나는 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그런 여러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근심, 걱정, 염려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크게 보며 그 크신 하나님 바라볼 때 상주심도 바라보며 남은 육신의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많은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폭염과 그리고 또한 숱한 재난과 기근이 이 땅에 그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쓰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육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 이제는 말씀대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마음을 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